지금 읽은 이 시편 81편 말씀은 명절에 이스라엘의 절기죠. 볼륨 약간 올려주세요. 그 명절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앉아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낭송하던 이제 시가 이 시편 81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훈하여 주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절의 때에 이 시편 81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있죠. 근데 설은 지금 많이 좀 변했어요. 또 신정, 구정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다가 보니까 이제 원래 그 새해에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설을 쐴 때와는 매우 이제 문화적으로 좀 달라졌고 또 약화된 것도 사실이죠. 음력으로 1월 1일이 이제 설날이고, 그리고 설 명절은 예전에는 이 설날부터 시작해서 대보름, 그러니까 거의 15일을 완전히 명절로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윷놀이도 하고, 또 여인들은 널뛰기도 하고, 또 연날리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했죠. 이제는 다 잊혀진 그런 이제 문화들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설 명절을 즐겁게 지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설 명절에 조상들을 향한 차례를 이제 지내는 일이 있었고, 또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결심하면서 또 세배 드리는 일, 또 동네 사람들,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음식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좋은 문화 풍속도 분명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그 설 명절의 여러 가지 축제들은 그 당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졌던 민간 신앙, 민속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거기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런 명절 앞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더 자각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명절을 알리는 나팔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명절의 때에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크게 보면 오늘 두 가지예요. 어떤 나팔을 부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특별히 예배자로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표지가 예배자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나팔을 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는 예배자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다. 오늘 설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우리 조선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엄청난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의 차례를 드리는 일 때문에 절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걸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요. 그런 박해를 무릅쓰고도 지켜낸 것이 예배였습니다. 차례를 지내는데 예배 형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조상들과 그리고 돌아가신 어른들이 살아생전에 교훈해 주셨던 말씀들을 붙들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후손들로서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차례를 좀 다른 형태로 하게 되었죠.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성묘를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력을 했다는 증거고, 그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허용해 주시고 있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매맞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악기들도 연주하고 춤도 추고 축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예배자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원하고 즐겁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발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자발적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신다면 그냥 우리에게 맡겨야 될 것 같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가 막 드리고 싶어져서만 드려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의무화했어요. 규례로 정하셨단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 왜 그럴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발적일 때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사무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때만 예배를 드린다면 도대체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 점점 하향평준화되고 예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의무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초로 해서 그 안에 우리가 담아내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성과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어 올려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께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룩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예배 드릴 만한 충분한 그런 이유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영감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감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참된 예배자다라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현재화되면 현재 내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 때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예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짐, 광주리는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야곱의 모든 일가가 이집트에서 살게 되면서 점점 사람 수가 많아지고 처음에는 대접을 받다가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살게 되죠.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광주리에 들고 다니는 그 광주리를 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강제되는 거지요. 원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고, 그래서 그 무서운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또 몰살시키는 일까지 하시면서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그 당시 최대 강국이라고 할 만한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말이죠. 출애굽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 현실적 삶의 비참, 인생이라고 하는 실존적 그 인간 자체의 비참 말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늙기 싫어도 늙어야 하고, 병들기 싫어도 누가 장담합니까? 노환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노환으로 죽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병이에요. 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나서 죽어요. 비참이지요. 그런데 이 비참에 우리는 노예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실존적 비참인 거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망,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음과는 낯선 존재가 되도록 영원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늙거나 병들지 아니한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실 것,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어찌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이, 즐거움이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귀찮기만 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예배가 귀찮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의무적으로 나와 있으나 나와 있으면서도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의 상태,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였고 죄책의 노예 상태였어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비참이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요. 그게 우리 인간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송충이기 때문에 솔잎을 먹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탐욕이 많고 이기심이 많고 미움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탁월하게 잘생겼거나 나보다 탁월하게 주변으로부터 갈채를 받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언짢아지는 마음, 그 언짢아지는 마음이 천사와 같은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시기요, 질투요, 죄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시기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기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100년, 200년 감옥 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의 가리움을 입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의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을 스스로 다스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함을 다스리고 못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우리가 또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 광야길을 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적으로 어느 민족도 체험해 보지 못한 체험을 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가운데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 언약보다 더 엄청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언젠가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이 우주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더 기막힌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정말 반듯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시내산 언약의 그런 은혜를 입고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슨 소리냐면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 이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잦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목이 마르면,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면, 현실적으로 너무 좀 힘들면 그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당장 끝장을 내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위 말하는 첫사랑들 경험하셨지요.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 이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럽게 여기시지 않고 나를 품에 안아주실 만큼 나를 친근하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질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하늘도 달라 보이고 땅도 달라 보이고 뭐 지나다니는 버스조차 다르게 보이더구만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렇게 변한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이 되던가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감사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조금 어려우면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전히 다투는, 내 속에 죄성 가득한 그런 모습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들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줄 세워놓고 커트라인 정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성도지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낸 것이 아니고 정말 몰라요. 왜 나 같은 것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것 미워하시지 않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증거를 얻을 만 해야지요. 직장생활 함께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깜짝 놀라세요.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야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런 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꽤 어렵지요. 요 때는 말이에요.
명절의 때에는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명절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돼. 이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나팔수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명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그 설 명절에는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가 거기 좀 담겨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차례 때 절하지 않을까? 다른 우상 만드는 거 절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생각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고 절 좀 하면 어때? 우리 조상들 정말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기까지 조상들의 은덕이 큰데 그 조상들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그거 좀 절 좀 하면 어때?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원래 지금은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러나 원래는 조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조상들의 음덕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상 신들의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고 끝나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국 좀 드세요 하고 국에다가 숟가락 넣고 반찬 하나 집어가지고 놔주면 거기에 할아버지 영혼이 와가지고 맛있게 잡숴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아마 이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플라스틱 무슨 제사상도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도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끼쳐 주셨던 그 좋은 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래 우리의 후손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할 줄 알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 절을 하면서 마치 내가 효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절을 하면서 내가 조상들에게 복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의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너울너울 돌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한이 많으면 갈 곳 못 가고 어디 돌아다닌다고요. 그거는 전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명쾌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낙원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부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고 심판의 그런 참으로 너무 무서운 그런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조상신이 있는 줄 알고 숭배할 때 가장 깔깔거리며 조화를 하고 거기에서 거두림을 부리고 있는 존재는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고 귀신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악한 영, 천사들이 타락한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들이 와서 득식을 거릴 뿐이지 결코 돌아가신 조상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믿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조상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낭패들을 경험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그것을 잘 이겨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뿐 우상 숭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축제일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귀담아 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낙성식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금신상, 이 금으로 아마 칠을 했겠지요. 거기에 낙성식을 할 때 바벨론의 많은 고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참여할 때 그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낙성식을 할 때 낙성식 예식을 따라서 절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우상을 너희들이 숭배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든 알아서 해. 그런데 지금 낙성식을 하고 있는 이 순서 속에는 풍악이 울릴 때 절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는 이가 누구였느냐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친 사람, 관원으로 뽑아주고 공부시켜주고 관원으로 뽑아준 정말 크게 은혜를 입힌 그 왕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잠시 절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는 순종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대로 행할 때, 죄에 타협하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정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데 아주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되다가 정말 다리가 부러지고 병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매 맞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은 매도 안 맞고 편안하게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요. 여로보암 2세 이야기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정말 못된 짓 많이 한 왕이에요. 그런데
41년 동안 왕노릇해요. 41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져요.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져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번영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병들어서 고생한 것도 없어요. 41년 동안 왕노릇 잘하면서 국민들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장례식도 아주 성대하게 하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여로보암 2세,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때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지 않은 사람, 건강한 발만 있으면 못된 도로 가는데 그 발 분질러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가 잘못된 짓 했다가 정말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맞죠.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유기를 하지 않아요. 얼마 동안 기다려줘요. 한시적인 유기를 합니다. 그럴 때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맞고 깨달아도 꽤 괜찮지만 더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깨져버리는 사람들, 최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고 순종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하면, 즉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현실적 부귀영화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데 잘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신은 다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신도 섬겨서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고 바알에게도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있었던가? 아닙니다. 주변국으로부터 늘 억압을 당하고 고통만 겪었어요. 원수들에게 늘 억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오랜 세월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가 정말 충분히 채워졌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에게 굴종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 그 사람이 나에게 굴종한 직장 상사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수란 불의와 악이에요. 사회 문화적인 불이라든지 세상의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원수예요. 그 중심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존심 팍팍 구겨지면서 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그런 지존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짓밟고 올라서는, 세상의 모순과 불의 앞에서도 오히려 저 세상이 우리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이들은 우리가 아니고 저들이에요. 죄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의 문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경제적 필요가 더 절실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얻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려봤자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지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놀랍게도 이 땅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필요를 누구에게서 받는가?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을 여는 것입니다. 마치 저 새끼 새들이 어미 새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할 때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세상의 필요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수고의 땀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항상 그 보상이 정직하게 따라오던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함으로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최고의 미를 주시고 저 반석에서조차 만족할 수 있는 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간증거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의 때에 나팔을 부십시오.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나팔을 부십시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나팔을 부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명절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살피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그렇게 주변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